37편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37편은요, 사실 40절까지는 말씀이라 좀 긴데, 여기서 주제는 하나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네, 시편에 사실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또 살다 보면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요.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대로요. 우선은 그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언젠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중에 장례를 2가정을 치르면서도 장례 중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오히려 세상이 이런데,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네, 그때마다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냐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은,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고 죽은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면 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면요, 여러분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예전에 제가 한 TV에 자주 나는 과학자분이 대담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종교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안 믿는데 자기가 보기엔 종교는 영원할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종교가 없다면 과학자의 눈에는 돼지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분해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람과 돼지의 차이를, 존엄성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되고, 왜 형제를 돌봐야 되는지 사실은 종교 말고는요, 설명의 길이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런 분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만큼 거꾸로 억울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잘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반드시 계셔야 된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계속 반복하는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분노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37편 1절에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결국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10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지금 무성한 것 같은데 언젠가 다시 그것을 살펴보면 그때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이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해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활이 부러지고 그들이 오히려 찔림을 당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분노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건 37편 아니어도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7편에서 정말 제가 눈에 들어왔던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화내지 말아라. 근데 이유가 뭐예요?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뭐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하지 못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37편을 보다가 8절의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할 거란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은요, 말해요.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게 공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분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분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걸 왜 화가 나세요, 솔직히? 진짜 정의를 위해서 막 정의감이 불탑니까? 여러분, 정말 핍박하는 한 영혼이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화가 난다면요, 그 공의로움과 분노는 기도로 이어져야 되고요, 눈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눈물과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분노로 남아있고 우리 속에서 계속 화가 나는 이유는요, 사실은 분노하는 이유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나보다 악한데 나보다 잘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더 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니까 사실은 크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화가 나는 진짜 깊은 속내는 뭡니까? 나보다 악한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무능한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더 부지런한 것 같은데 나보다 게으른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게 사실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한데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거, 이게 우리 속에 막 분노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류 행복 지수를 보면은요,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상위권에 늘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덴마크라고 그래요. 덴마크 사람들은 왜 행복감을 그렇게 느낄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얀테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작가인 얀테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그분이 쓴 소설에 나오는 10개의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핵심은 뭐냐면요,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더 착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사실은 분노가 생겨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긴 분노는 뭐예요?
눈물과 기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뭐가 돼요? 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나는 이 정도 누려도 돼.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면 내가 이렇게 누려도 돼. 라는 자기 합리화가 뭐예요? 이거는 이 정도 내가 그냥 가져가도 돼. 내가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지? 거기서 뭐가 생겨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비리가 생겨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분노는 또 다른 악을 부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우월한데 내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분노는 결국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한 분노 같은데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누구를 향한 분노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왜요?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심판을 잘못 봤어요. 내가 봐도 내가 더 뛰어나고 저 사람이 악하다는 걸 내가 봐도 알겠는데 우리 속에 분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알겠는 걸 하나님은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왜 저 사람에게 주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분노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누구를 향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그래서 그 분노 자체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뭐가 돼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선한데 내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생각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걸 방치하면 그건 뭐예요? 나와 저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불공평한 심판에 대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은혜는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게 되고요. 우리 속에 죄가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심판도 제대로 못 보시고 누가 선한지도 제대로 모르시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입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대로 판단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속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사실은요, 제일 불행한 건 당사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불쌍한 영혼은 그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도 왜 대답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겁니까? 어떻게 저로 하여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거 세번역성의 쉬운 말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망대, 초소 위에 올라가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내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 끝까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세요? 그냥 화가 잔뜩 나갖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절 되는지, 하나님 왜 방치해두는지, 그래 내가 저 인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다. 근데 그 얘기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일 제대로 처리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거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내가 지켜보고 기다려보겠다. 여러분, 이 말만 놓고 보면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보다 더 위 같아요. 그래, 너 어디 하는 거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던 욥이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31장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욥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잘못하겠으면 누가 나에게 고소장 쓰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서명할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가 잘못한 거 누군가 찾아내서 고소장 쓰면은 내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내 머리에 쓰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난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겠다.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나를 향한 고소장이 있으면은 내 어깨 메고 왕관처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 앞에서 내가 행하겠다. 걸어 다니겠다. 그건 뭐예요? 떳떳이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고 지켜보겠다. 여러분, 욥의 그 억울함 이해는 가죠. 근데 그 고난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그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은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그 마음을 계속 방치하거든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뭐가 생겨요? 악을 만들 뿐이다. 더 큰 악을 우리 속에 여러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악한 행실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욥도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왔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악인의 형통을 함을 보면서 분노가 생기거든.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의로운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건지, 그래서 심판을 제대로 못 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계속 방치하면요, 분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여러분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에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디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시편 37편 11절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분노하면 오히려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악을 만들 뿐이에요. 오히려 누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느냐? 온유한 자가 결국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7편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뿐만 아니라 18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의롭고 화평한 자들 그 기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해요.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말 참 심오한 말이에요. 그 온유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 어원을 잘 살펴보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종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말 아나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프라우스인데 이게 뭐냐면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갖다가 길들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래에서든 여러분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온유함의 핵심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공의롭게 분노할 줄도 알고 반대로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잠잠히 있는 거,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게 이게 온유함의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면은 그 하나님이 공정하게 재판을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분노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판결을 언젠가는 해주실 거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야 우리 속에 평안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의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져서 분노가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그 분노를 계속 방치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온유함을 찾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힘들고 때로 불공평해 보이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분노함으로 그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